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몸과 지체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몸에는 수많은 지체, 곧 눈이나 귀나 또는 손과 발과 같이 이렇게 여러 다른 지체들이 있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이와 같이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 있는 여러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바로 서로 성도들이 지체들과 같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27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 곧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여러 지체가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바로 이 모든 일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한 분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고 또 함께 이와 같이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는 이 표현은 바로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뜻을 따라서 거듭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임하며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바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또는 종이나 자유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육신적으로 볼 때 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유대인과 헬라인, 곧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고 또 서로를 적대시하는 관계 속에 있으며, 또 종과 자유인, 여기 자유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과 주인도 서로 같은 부류가 아니라 전혀 다른 부류이며 서로를 싫어하거나 또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분리가 되어 있고 또 서로 차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고 있고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인데,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이 이방인이었으나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서로가 구분을 하고 차별을 하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는 모습은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뛰어나고 좋다고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좋은 은사들만을 추구하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을 업신여기면서 분리되어 있고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책망하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같은 성령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몸이 나뉘어져 있고 찢어져 있는 모습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과 또 그렇게 주신 은사를 바르게 활용하지 못한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4절로 19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교회가 한 몸, 하나이지만 그러나 그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바로 성도들 또는 성령의 은사, 즉 성도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도 서로 다르고 다양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몸은 하나다라고 말함으로써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 즉 다양성이 있다는 사실과 다른 종류의 은사들이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몸이 하나이지만 지체가 여럿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강조하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게 되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라고 말씀함으로써 몸은 하나지만 그 안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성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5절로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 손과 발 그리고 눈과 귀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몸 안에는 하나의 지체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가 함께 붙어 있고 그 모든 지체들이 다 한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보게 되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체들이 서로 다를지라도 각각 다른 몸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즉 한 몸에 서로 다른 지체들, 즉 손과 발이 있지만 손도 몸이고 발도 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 15절 보게 되면 발이 이르되 내가 손이 아니니, 즉 발이 말할 때 내가 손과 같은 모습도 아니고 손과 난 발은 다르기 때문에 손이 몸이라고 한다면 나는 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또 귀와 눈이 서로 다른 지체지만 그러나 한 몸에 붙어 있고 하나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서로 달라도 하나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한 몸 안에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17절을 보게 되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말씀함으로써 한 몸에는 하나의 지체만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즉 몸에는 눈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와 코와 같이 여러 지체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붙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으며, 만약 몸에 하나의 지체만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몸이 아니며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이어서 18절로 19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의 지체로만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한 몸에 여러 지체를 두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그리고 몸은 이와 같이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성령의 은사를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되, 바로 성령의 은사가 왜 서로 다르고 다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바로 모든 은사들은 같은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신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은사의 기원과 출처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말해줬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되 동일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 서로 다른 은사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몸이 하나이지만 그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으며 그 지체들이 각각 기능과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능력이 요구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에게도 그의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눈이 있다고 한다면 눈에는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귀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바로 그래서 그 지체에 합당한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그런 능력이 부여되는 것처럼 바로 성도들에게도 그런 합당한 은사들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서로 다른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은 성도들을 차별하거나 우열을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에게는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귀가 그 눈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또는 귀가 눈을 보면서 나를 차별했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능력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 기능에 합당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눈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귀가 볼 수 없다고 하여 귀를 업신여기거나 또 귀를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또 귀가 듣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눈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또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즉 성도들이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며, 또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역할과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그의 합당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은 본질적으로 동일한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역할과 기능이 성도에게 다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사람의 몸을 예로 든다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눈은 음식을 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또 손은 그것을 가져다가 입에 넣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또 입은 그것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서로 식사를 함에 있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전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눈과 같이 그 전도 대상자를 찾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또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찾아온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바르게
친절히 맞이하며 믿음 안에서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역할들을 감당한 것처럼 서로 교회 안에서 주어진 그런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에 합당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사들을 바르게 활용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그것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지각과 총명을 달라고 간구하심으로 그 은혜를 바르게 활용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롭게 하며 또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와 또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바르게 활용하고 또 주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영광을 드높이고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영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며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중심교회가 속해 있는 평양제일교회 제일노회 정기노회로 함께 모이는 날이 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노예 가운데 진행하는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또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서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4월에 있는 대신방과 또 5월에 있을 임직 예배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더욱 교회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고 또 주의 나라와 영광을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